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42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42대를 제1기, 2기,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죠.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세대를 제1기라 합니다. 14대가 되죠. 그러면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섬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기간까지 제2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14대가 되죠. 그 다음 제3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14대를 제3기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몇몇이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단한 믿음, 대단한 어떤 의지 아니면은 어떤 큰 뜻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극히 약하고 또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나 하늘이나 가장 위대한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마다 바람에 태풍에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등불로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장자를 찾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장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을 유일한 존재죠. 그는 그 땅에서 왕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그가 나아가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갔죠. 하나님의 장자가 거짓 마귀 사탄 말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장자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장자를 찾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기업을 볼 때 장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장자가 그 구실을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능력 있는 차남이나 삼남이 그 가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세상 국가와 달리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가운데 이 장자권이 중간중간 여러 번 끊어질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그 순간순간 있게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었고,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이 분명한 그런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민보다 더 간절히 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들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뜻으로 볼 때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쳤는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장자의 맥이 끊어질 뻔한 첫 번째 위기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삭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비록 장자가 에서지만은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 4대째 유다를 통해서 계승이 돼야 되는데, 유다 때 장자권을 끊길 아주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 뜻과 상관없는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언약의 유업이 끊어질 것을 막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언약의 계보를 잇고자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을 받든 거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12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유다인 것이죠. 근데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수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유다는 세 아들을 낳게 되죠. 장남이 엘이고, 두 번째 차남이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인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취해가지고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장남인 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을 죽였던 거죠. 자, 이 장남이 죽자 이스라엘 풍속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남인 오난이 형수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형수와 관계할 때마다 설정을 하였다고 창세기 38장 9절에 또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이시죠. 자, 장남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차남 오난이 죽자 유다는 겁이 난 것입니다. 당연히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은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셋째 아들조차 죽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을까 봐. 이것이 창세기 3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서인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이 옳은 걸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나를 알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길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번째,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적인 가치, 이것이 우리 생명의 유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보기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편견, 그리고 왜곡된 인간의 생각, 불완전한 사람들의 사상,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노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결정적인 죄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판단했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점으로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실상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러나 뜻으로 볼 때는 거기에 보화가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결국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길, 이 길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진짜 힘든 것입니다. 끝내는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유다라는 이 인물은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게 내버려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서 셋째 아들 셀라를 주기를 기다렸는데 셀라를 주지 않자 다말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엉뚱한 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신앙의 열망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창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인 본능 때문에 그 일을 범했다면은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그리고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유다는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려고 작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 24절이죠. 자,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길을 피한 반면에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며느리는 자기 그 가문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승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불살라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돌을 맞는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여인의 모습,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말이란 여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도덕한 일 틀림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대명 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손을 위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동방예의지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죽음으로 몰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랄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하는 실로 믿음의 발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종려나무, 둘째는 기둥.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뚝 솟는 거대한 종려나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들마다 기둥으로 쓰임받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종려나무였습니다. 성전의 벽마다 조각되어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어요. 기둥, 여러분들 만약에 그 기둥이 삐딱해지거나 아니면은 구부러졌을 경우에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다말이라는 이름이 종려나무여 기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가는 언약의 가문, 쓰러져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에 든든한 기둥이 돼가지고 종려나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의 그 의미가 다말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말이라는 이 단어,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여인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이 기둥이다,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려나무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세운 위대한 인물,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한 여인,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물이 있죠.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기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간음과 음란을,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간음과 음란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과 음란은 거룩과 반대되는 그런 부정의 대명사가 간음죄 아니겠습니까? 음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지식 있는 여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볼 때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야고보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멋지고
제 아무리 기품이 있고 제 아무리 품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인생은 하나님 볼 때 가늠하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쳤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엿보기 위해서 여리고성 그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이죠. 이때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와서 그 2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여리고 왕이 누구에게? 라합에게 기별했어요.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을 숨겨주고 끝까지 보호를 했죠.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은 이거는 여지없이 그와 그 가족, 심지어 그 일가 친척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것이죠. 자,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을 배반한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믿음에 입각한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를 소원했던 그런 여인이 누군가 하면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구분된 나라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영적 바벨론과 같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인 것입니다. 치악이 얼마나 넘실거리는지, 얼마나 폐괴하고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러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와 그런 세계죠. 그 가운데 라합은 2 정탐꾼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2 정탐꾼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 가족을 구원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상천하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이 라합의 가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 2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내 가문을 지켜야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모두 몇 명이죠? 8명. 8명. 근데 노아에게는 노아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 찾아보세요.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 외에 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노아라고 한다면요, 내 형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 외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홍수 심판을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70년 80년 동안 그냥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그 구멍구멍을 막고 안과 밖을 칠하고 그 여러분 그 역청으로 칠할 때 그것이 그냥 물로 씻겨지는 그겁니까? 우리가 소나무 진행만 하더라도 한 번 묻게 되면 얼마나 그게 찐득찐득하고 안 떨어집니까? 근데 이 석유에서 나오는 그 역청 그 바를 때마다 그 당시 무슨 비닐 장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르고 모든 8식구 할 때마다 얼굴에 머리에 몸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치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했습니까? 형님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예?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서 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도 율법도 예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여자가 누구냐?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들었죠. 그
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가슴으로 들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풍성하죠.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걸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택과 배제의 원리예요. 선택과 배제의 원리다. 근데 이 선택과 배제의 원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근데 여호수아 6장에서는 지금 여리고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생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소문에 들은 것이죠. 기생이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유목민들이 집에 들려서 술 한잔 먹고 음식 먹고 그러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마다 귀에 들린 얘기, 그것이 라합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도 없고 시내산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한 것이 없고 만나를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반석을 써서 물이 펄펄 쏟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여인이죠. 이것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7장에 가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아이성 사건이 나와요. 아이성 사건. 이 아이성 사건에는 유명한 아굴 골짜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선민이지만은 불신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족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녀들은 돌에 맞아 죽고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아골 골짜 이렇게 지금까지 들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라합이란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죠. 진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애쓰는 이 여인,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한 여인은 뜻과 상관없는 그런 지옥의 땔감과 같은 여인이었죠. 그러나 선민보다 더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인, 대비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사건, 7장은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사건, 라합과 그리고 아간 두 인물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성경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검증을 받아야 돼. 검증을 받아야 돼. 불타는 공력 가운데서도 타버리거나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과 같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건강을 더 우선치 않은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을 법하지 않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됐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그 천국의 위대한 인물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이 지금도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 되기 바랍니다. 비록 작고 적은 인원들이지만은 여러분들 이름들이 그 거룩한 생명책에 빛을 발해서 반짝반짝 내가 여기 있노라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때인 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재난과 환난과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없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